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요, 악한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않고 싸워 승리하는 인생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본분을 다하는 복된 인생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지,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이후로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죄는 악한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사탄의 유혹에 인간이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범죄하게 되었고 모든 인간들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이제 죄인데, 우리들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근거해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사탄 마귀의 그 괴계에 넘어가게 돼서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릿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 우리 자신의 죄성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또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갑작스럽게 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2장 25절에 보게 되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아주 복됐죠. 죄가 없으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도망갈 일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복되기 때문에 참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3장 1절부터는 어떻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타락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니까 뱀이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뱀은 어떤 뱀입니까? 1절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간교하게 지으셨을까? 물론 이 간교하다라는 의미는 지혜롭다, 아주 치밀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근데 또 아주 사악한, 아주 그 괴계로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아주 그 사악한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뱀을 사악하게 지었단 말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시고 천지 창조를 6일째에 마무리하실 때에
그 모든 인간까지 다 만드시고 3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자연 만물들, 식물들, 짐승들, 그 다음에 인간들, 그 다음에 천사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이 선하게 창조되었다, 좋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뱀을 아주 그렇게 악하게, 사악하게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뱀을 간교하다 그러냐, 사악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간교하다라는 게 이게 지혜롭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미 이 뱀은 어떤 뱀입니까?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악한 지배를, 그 탐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주 간교하고 사악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뱀은 어떤 뱀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게 창조하신 그 뱀이 아니고 이미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뱀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으니까 그 뱀이 간교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오늘 그 본문을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뱀이 아주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짐승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뱀, 중간에 보게 되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앵무새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말을 몇 마디 따라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한 것을 알고 하나님이 말한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바꿔서 여자에게 말을 하고 여자의 말을 듣고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앵무새가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동물이 말을 할 수 있는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만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본분을 알고 자기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자연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아는 존재는 오직 인간만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로 이렇게 대화하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그렇게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짐승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미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뱀이 원래부터 사악한 게 아니고 사탄이 그 뱀을 사용해서 사탄이 악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그 뱀을 향해서 이제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 1절을 보실 때에 뱀이 원래부터 악했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악한 거잖아요. 사탄은 악해서 그 뱀을 악하게 사용해서 악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타락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사탄은 처음부터 악한 존재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라든지,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리하고 마무리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짐승들도 식물들도 뭐 동물들도 사람도 천사도 다 선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사탄이 이렇게 그렇게 악한 자가 되었는가? 마귀가 되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가 되었는가?
이제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자, 외방자, 마귀도 같은 거죠. 꾀이는 자. 그래서 이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그런 악을, 아주 본성이 악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이 사탄이 이렇게 아주 간악한 사악한 존재가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만드시지도 않고 악을 조장하시지도 않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이 악한 것을 만드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이렇게 악한 사탄이 되었는가 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는 않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악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모든 것들을 만드셨죠. 사람도 만들고 천사들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악한 천사, 선한 천사 만드시지 않으신 거고 천사를 선하게 만드셨어요. 사람도 선하게 만드셨잖아요. 다 선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범죄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원래 선한 천사들인데 범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니까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천사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천사가 이제 자기 할 일을 자기 지위가 있고 자기 역할이 있는데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불러주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후서 2장 4절, 유다서 1장 6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악한 사탄 마귀가 되었는가 했을 때 원래 하나님이 천사를 선하게 지으셨는데 그 일부가 그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그 천사 일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에스겔서 28장에서도 보게 되면 그 에스겔서 28장에서는 이제 두로 왕 이스라엘 그 나라 에스겔 당시에 그 주변 나라에 두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두로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 아주 무역 중심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하고 아주 그 재물과 뭐 향락과 쾌락이 가득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 나라의 왕이 교만하고 두로 백성들이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본분이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교만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다, 내가 얻은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교만하고 온갖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로 왕과 두로 나라를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그 책망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들의 예를 들어서 책망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는 그랬을 때에 두로 왕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두로 왕을 들어서 타락한 천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타락한 천사를 들어서 두로 왕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천사가 이렇게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두로 왕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일반적으로 주십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 권세, 부유함,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겸손히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두로 왕이 교만해서 이것들은 내 스스로 얻은 거지. 그러면서 내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두로 왕을 책망하는데 그 천사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아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만든 그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교만하여진 거죠. 7절에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도 내 무역이 많음으로, 두로 왕이 무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기고 뭐 나라가 부강하게 되니까 교만해졌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그것을 마치 천사가 그렇게 교만하고 범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뭐 그룹 속죄소에 보게 되면 그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인데, 그 뚜껑 위에 천사들이,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천사예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귀한 천사거든요. 근데 그룹아, 너 그룹아, 두로 왕을 책망하면서 또 갑자기 너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로 왕을 책망하면서 동시에 타락한 천사를 책망하고 있죠. 타락한 천사를 들어서 두로 왕이 너가 그렇게 타락한 천사처럼 교만하게 범죄해서 내가 너를 형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앞에서 우리가 유다서 1장, 베드로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선하게 지으셨는데, 그 중에 사탄은 이제 그 타락한 그 천사들의 무리가 타락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두머리 되는 게 사탄 마귀고, 그들과 함께, 그 사탄 마귀와 함께 하는 것을 이제 귀신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죠.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라고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사탄 마귀는 언제 타락했는가?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절에 1절과 2절 사이에 타락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설교 시간에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라는 것이 말로 가르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날 유튜브 그런 게 아주 보편화됐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금방 유튜브만 들어가게 되면 뭐 수도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아주 긴 기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천사들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언제 타락했냐?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때 천사가 타락해갖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가 천사가 타락해갖고 엉망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2번 창조하셨다는 말씀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이 1절부터 31절까지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타락한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 전체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천사가 타락해서 세상이 엉망이 됐는데도 보시기에 좋았다. 첫째 날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이건 하나님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또 왜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야 되냐면 욥기에 우리 38장, 욥기 38장 4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었는데 고난이 길게 되니까, 고난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재앙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견디다가 기간이, 고난이 오래되니까 화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욥에게 왜 내가 너에게 이런 재앙을 줬는지는 알려주시지 않고 너 나를 불의하다라고 말하냐?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말하냐? 그래? 내가 그럼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역사를 욥에게 알려줍니다. 그때서야 욥이 내가 측량할 수 없고 잴 수 없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함부로 입을 열어서 내가 말을 했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이제 원망불평 안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38장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7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새벽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언제 창조됐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첫째 날에 창조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천사들이,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말해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천사 타락가 언제 타락했냐, 사탄 마귀가 언제 타락했냐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러한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볼 때에 아마 창조 직후에 하나님이 모든 6일 동안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후에 그때 이제 타락한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사탄이 누군지, 그 다음에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언제 타락했는지 잠깐 살펴봤는데,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 이상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다른데 또 다른 약간의 구절들이 있지만, 핵심은 그러한 구절들이 말하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말씀드린 요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이보다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요 정도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열심히 알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도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 제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제가 제 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데 알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드러내 보이지도 않았는데 알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알겠습니까? 자꾸 엉뚱한 예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그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멈춰야 돼요. 자꾸 알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과 다른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범죄에서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비참하게 되었고, 죽는 존재가 되었고,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었고,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되었나? 이것을 이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요 정도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정도만 알고 더 이상의 호기심을 갖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호기심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과학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어느 한계 내에서는 우리가 알려고 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도 알려고 한다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탄도 하나님이 예정하셔갖고 범죄하기 싫은데 뭐 하나님이 억지로 예정하셔서 범죄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거죠. 자기 처소를 떠나버린 거예요.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욥도 자유롭게 행하고 스밧 사람들도 자유롭게 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해서 악한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을 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욥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그 주변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그 귀신의 역사가 있죠. 신중하게 정말 정신병인지 조현병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역사인지 잘 우리가 신중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현병인데 정신병 걸린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그래놓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치료 못 받고 아주 잘못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때려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고 해갖고 마치 귀신도 매 맞으면 아픈 것처럼 생각해갖고 사람을 막 때리죠. 왜 때리냐면 귀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 귀신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귀신이 매 맞으면 아파서 도망갑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물론 고통을 느끼죠. 그렇지만 인간이 때린다고 귀신이 아파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유튜브나 뭐 주변에 그러한 거 보게 되면 그 귀신에 대해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 실제로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무당 같은 사람들도 보게 되면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히는 거죠.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아주 정상적이죠. 심지어 마치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귀신 들렸다고 해서 다 이상한 거 아닙니다. 뭐 어떤 경우는 진짜 무덤가에 있는 그 거라사의 그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미친 짓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주 교묘하고 사악하게 아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가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귀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는데 너 누구냐? 그러니까 뭐 나는 이 아이의 할아버지다. 막 이렇게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할아버지 귀신이 영원히 이 아이한테 들어왔나 보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너 누구냐? 나는 누구다.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들리는 거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나는 할아버지다. 나는 뭐 고모다. 나는 이모다. 아니면 나는 저 동네 누구다. 이런 말에 대해서 속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뭐 한 49일 동안 뭐 여기 헤매다가 뭐 천국에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천국에 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원한을 풀어야 지옥에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즉시로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 형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다라고 한 것은 진짜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할아버지는 예수 믿으셨으면 즉시로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려요. 예수 안 믿으셨으면 지옥에 가서 형벌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그러한 그 일에 대해서, 그 귀신들의 일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는 것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에 속죠. 그렇구나. 할아버지가 아직 천국에 못 갔구나. 하나님, 이 할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천국 가게 해줄 테니까 돈을 갖고 오라든지 엉뚱한 할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더 이상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탄 마귀가 내가 할아버지야 라고 해도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건 분명히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속이는 일이죠. 그 정도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오늘날 수많은 그냥 뭐 내가 귀신을 봤다, 쫓아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우리가 대적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스로 교만해져서 타락한 그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다가왔어요. 왜 다가왔습니까? 뭐 아담을 도와주려고, 아담과 하와를 도와주려고 다가왔습니까? 그러지 않죠. 범죄에서 멸망케 하려고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정말 사탄 마귀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탄 마귀는 죄 짓게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여자에게 다가와서 그 여자를, 이제 아담을 또 타락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하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니까 그때 기회다 싶어서 그 때를 잘 이렇게 그 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덧붙여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들고 있지만 내가 이 성경대로 믿지 못하게 하죠. 이 성경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것을 의심하고 부인하게 하죠.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있지만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1절에도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이제 여자에게 왔죠.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묻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다른 말로 물어요. 그런데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지?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넘겨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자유롭게 먹으라. 네 마음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냐? 올바로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갖고 거기 하나님 동산 나무의 열매 먹고 안 먹고 같은 말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꼬아갖고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혼란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혼란해진 거죠. 그래서 하와가 대답할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 너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헷갈려서 말을 합니다. 2절부터 보게 되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 3절에 중간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바뀌었어.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실 때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고 시편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인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탄 마귀에게 대적하십니다. 시편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물러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 감동되면 아멘. 감동되지 않으면 넘어가. 내가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교묘한 죄성을 이길 수 없어요. 결국은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와가 이렇게 혼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하니까 벌써 사탄 마귀는 눈치채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고 있구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를 사탄 마귀가 알아채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덧붙여요. 정령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정령 죽지 않으리라 반대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없는 말을 덧붙이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은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듣는데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4절부터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아니다, 결코 죽는다고 했다, 이렇게 맞서야 되는데 듣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겠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고 내 마음대로 믿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니까 그것에도 귀가 이렇게 기울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덧붙이는데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구나. 사탄의 말이 진짜 같구나. 이 사탄의 말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탄 마귀의 말, 그 인간의 말이든 아무튼 하나님의 말 외에 다른 말에 근거하게 되니까 그 모든 세상이 변하게 되는 거죠. 정령 죽게 하는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정령 죽게 하는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6절에 보게 되니까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사탄의 말에 근거해서 그 나무를 보게 되니까 이제는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따먹으면 되죠. 죽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안 따먹겠습니까? 그것을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보게 되니까 6절 그 중간부터 보게 되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래서요.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따먹을 때 함께 있었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남편이 부산에 가고 아내가 서울에 있고 이 정도로 멀리 있었겠습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같이 있었겠죠. 근데도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하와를 속이는 것을 옆에서 봤다면 모르죠. 근데 봤으면 봤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좀 떨어져 있어갖고 그 사탄과 여자가 대화하는 것을 듣지를 못하는 그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었겠죠.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들과 같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지혜롭고 능력 있고 그 에덴 동산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왔죠. 와갖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는데 사탄이 그렇게 말했어. 뱀이 그렇게 말했어. 정말 하나님처럼 된대.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거야. 당신도 먹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했겠죠.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와를 책망했어야 되죠. 그러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냐? 그거는 죄다. 그것은 사탄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라고 하와를 책망하고 죄를 회개하게 해야 되는데 아담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이 말씀을 아담은 직접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와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다 주시지 않는군.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막는군.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그러면서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도 거기에 동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됐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됐는가를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말씀을 이제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하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에서도 천하 모든 이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에 교묘한 사탄이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예전에는 뱀을 사용해서 유혹을 했어요. 이런 어떤 경우에는 아주 세상에 그러한 그 지도자급에 있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을 사용해서 유혹을 하기도 하고 교회의 목사를 사용해서 유혹을 하기도 하죠.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예수만 구원자냐? 그럼 불교인들은 그럼 다 죽으란 지옥 가란 말이냐?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고 불교는 부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지. 그렇게 구원 얻는 거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면 구원자라고 하냐? 그러면 세종대왕도 지옥 가고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가냐? 당신은 세종대왕만큼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냐? 그렇게 이기적인 게 어딨냐?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럴듯한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말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것은 때로는 그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처럼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서 뜯어먹어서 정말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기도 하지만 아주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갖고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와서 교묘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흔들어서 이 말씀에 있는 것을 빼버리죠. 그리고 이 말씀에 없는 것을 덧붙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은 나는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 나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나는 그렇게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러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성경에 더하거나 빼게 해서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다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면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사탄의 유혹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좋게 해서 그대로 믿고 따라 살지 못하게 하든 나쁘게 해서 그대로 믿고 따라 살지 못하게 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문답 14문에 보게 되면 죄가 뭐냐 그랬을 때 죄는 뭡니까? 내가 찜찜하니까 죄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죄고 아니에요. 법원이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고 아닙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이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더라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묘하게 좋게 다가오든 나쁘게 다가오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게 죄고 그 일을 누가 하냐?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나의 죄성이 죄인인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되냐면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죄성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나도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불신자와의 삶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교회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불신자와 뭐가 다릅니까? 말만 목사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자기가 먼저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는지 하나님은 자세하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정도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자세하게 파고들면 이상한 데로 빠집니다.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사탄을 통해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했어요. 왜 알려줬습니까? 이렇게 범죄했으니까 속지 말아라. 속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또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케 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죠. 있는 것을 빼버립니다. 없는 것을 덧붙여요. 이러한 사탄 마귀의 속임, 죄인된 우리들도 이러한 행동을 하죠. 우리의 죄성에 속지 말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행동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서 혼란하게 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빼버리고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을 덧붙여서 엉뚱한 것을 믿고 따르게 하는 이 속임의 이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멀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복받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악한 사탄의 괴계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셔서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믿고 따라서 순종해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요 우리도 복된 인생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